오늘 이 역대상 20장, 21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 시대를 통한 교훈 세 번째, 오늘 말씀이 여러분이 승리를 맛보고 있다면 굉장히 중요한 말씀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늘 말씀이 이렇게 길지도 않고 간단한 말씀이지만 핵심적으로 여러분들이 잘 요약을 해서 승리 이후의 승리, 계속되는 승리의 삶으로 가는 것이 무엇인지 여러분들의 삶에 하나님으로부터 계시, 교훈을 받는 그런 시간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서론을 간단하게 보고 본론에 가서 말씀을 두 개의 대지로 나눠서 함께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의 승리를 통한 교훈은 18장, 19장을 통해서 거기 블레셋, 암몬, 에돔, 암몬, 19장에 보면 암몬과 아람의 역사 등 이러한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가나안 입성 후 400년 동안 그리고 다윗 시대를 제외한 모든 역사 속에서 블레셋, 에돔, 암몬, 아람, 암몬 이들은 묶임의 관계를 형성하고 대적 관계를 형성하고 실패하는 관계를 형성하고 넘어짐의 관계를 형성하는 삶을 살았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블레셋을 만나면 블레셋이 넘어지든 그들이 넘어지든, 에돔을 만나면 또 이스라엘이 넘어지든 그들이 넘어지든, 이렇게 막 그 만남이 항상 그렇게 서로에게 묶임의 관계가 되고 실패의 관계가 되고 대적 관계가 되고 넘어짐의 관계가 되는 이런 삶을 몇 년을 살았다고요? 400년을 살게 되는 것입니다. 참 400년 동안 이런 관계를 가졌다는 것 자체가 이게 만약에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 이렇게 살았다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삶을 제대로 살지 못했는지. 그래서 그 시대가 바로 이 사사시대가 돼서 그 하나님이 없는, 하나님이 떠나 있는 그런 시대를 이스라엘이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첫 역사, 이스라엘의 역사는 가나안 땅에 들어감으로부터 역사가 시작되잖아요. 그 이스라엘의 역사에 그러한 암울한 시간을 400년을 보내게 되죠. 그래서 제가 사사기를 강해할 때 뭐라고 했어요? 이스라엘 역사의 서론이다. 이스라엘의 앞으로 본론과 결론이 나타날 내용이 사사기에 다 담겨져 있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잘못된 삶을 그들이 살았다는 것을 제 말씀하고 있어요. 그 중에 그래도 유일하게 다윗 시대라는 시대가 탄생하게 되었고, 다윗 시대는 이스라엘의 전 역사의 모본이 되는, 표본이 되는 세대였고, 지금도 이스라엘은 현재 21세기인 현재 2022년 현재도 이스라엘은 다윗의 그 표본을 쫓아서 가고 있다라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다윗 시대는 승리 관계, 에돔과의 승리, 암몬과의 승리, 블레셋을 결국 오늘 또 블레셋을 정복하지만 블레셋을 죽이기 위하고 완전히 멸망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블레셋을 진정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는 이 승리 관계, 화평의 관계, 사랑의 관계를 통해서 사랑의 대로를 열어서 작은 나라든 큰 나라든 그 이스라엘이 가는 그 주변의 모든 나라들이 그 안에서 다 자기의 그 비전과 미래를 하나님을 향해서 나아갈 수 있는 시대를 열었던 시대가 바로 다윗의 시대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바로 이스라엘은 이들의 세대가 성공하는 데 있어서 실제적인 돌파와 전진을 가져다주는 바로 그 중심 역할, 핵심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이스라엘인데, 이러한 시대가 바로 다윗 시대 속에서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윗 시대의 놀라운 승리를 얻을 수 있게 된 것은 철저하게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삶을 살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도 오늘 이런 말씀을 계시로 받고 여러분들이 하나님 중심, 말씀 중심의 가정을 가져가고 그 안에서 가정의 방향성을 여러분들이 열어간다면 여러분도 다윗 시대와 같은 이 놀라운 역사를 여러분들이 경험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러한 승리의 역사는 역대상 20장에 와서도 계속돼서 바로 다윗이 랍바를 함락시키고 블레셋과 싸워서 그들을 이기는데 그들의 키 큰 자들의 소생,
이들은 굉장히 강력한 소생인데 그 블레셋 가운데서도 그 키 큰 자들의 소생을 다 죽이고 정말 얼마나 그들 가운데 특이한 자들이 있느냐면은 손발가락 합해서 24개가 되는 자들이 막 있는 한 사람만 있었겠어요? 거기다가 그들 가운데는 누가 있었어요? 거기 골리앗의 아우 라음이라는 사람이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까지도 다 진멸해가지고 8절에 보면은 가드의 키 큰 자의 소생이라도 다윗의 성과 그 신하의 송에 다 죽었더라 이렇게 말할 정도로 진짜 어느 누구도 그 대적할 수가 없는 막강한 힘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을 보게 돼요. 바로 이러한 다윗의 승리는 똑같은 내용이 사무엘하 21장에도 자세히 나와 있고 사무엘하 24장에 보면은 오늘 본 우리가 사무엘하 21장의 말씀이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씀에서 우리는 사무엘하 역대상 20장과 21장 사이에 사무엘하 22장과 23장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아멘. 네. 오늘 본문을 통해서 다윗 시대가 주시는 교훈이 무엇인지 함께 살펴보면서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자, 첫 번째 대지입니다. 1번. 다윗 시대의 승리의 근본적인 역사는 누구에게 있었는가 하는 겁니다. 이 인식이라는 겁니다. 다윗 시대의 승리의 근본적인 역사는 누구에게 있었는가? 이 내용입니다. 이게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습니다. 오늘 이 20장과 21장 사이에 이 사무엘하 21장과 22장 사이에 있는 24장 사이에 있는 22장을 바르게 이해하지 않으면은 오늘 이 20장과 역대상 20장과 21장의 말씀은 풀어질 수가 없습니다. 이해가 되셨습니까?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하 22장을 첫 번째 대지의 말씀으로 봅니다. 다윗 시대의 승리의 근본적인 역사는 누구에게 있었는가? 다윗의 진정한 승리의 근본적인 역사가 누구에게 있는지 역대상 20장과 21장 사이에 자세하게 나와 있지 않습니다. 그러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사무엘하 21장과 24장 사이에 사무엘하 22장에 보면 다윗의 승리가 누구에 의한 것인지 자세히 말씀하여 주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무엘하 22장 10절에 보면 다윗의 여정에 하나님께서 임하여 다윗이 진정한 승리를 얻을 수 있도록 임재하시고 개입하셨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면 하나님의 거룩한 천사들이 다윗의 승리를 드러냅니다. 14절에서 17절에 보면 이 모든 역사가 다윗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다윗을 구원하고 다윗을 보존하고 다윗을 축복하기 위한 하나님의 역사이며 하나님의 진노이며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을 선포하여 주고 있습니다. 다윗이 가면서 족족 승리를 거두고 계속 이기고 또 이기고 이기는 삶을 향해서 계속 하게 되는데 바로 그곳에 다윗이 힘이 있어서 능력이 있어서 이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다윗을 구원하고 다윗을 보존하고 다윗을 이루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뜻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그 승리를 계속 이끌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18절에 보면은 사무엘하 22장 18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다윗 시대를 열어주시기 위해서 다윗의 모든 원수를 진멸하기로 결정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의 시대는 누구의 결정이에요? 그렇죠. 하나님의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성도의 인생사에 수없이 많은 승리와 축복의 출처가 누구인가? 여러분이 이것을 알 수만 있다면, 깨달을 수만 있다면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노스코,
야다. 헬라 히브리어로. 이것을 여러분들이 경험하고 간접 경험이든 직접 경험이든 여러분들의 지혜를 통해서 경험하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승리가 아니지. 하나님이 다윗에게 승리를 주신 것은 다윗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의지였지 라고 이 말씀을 기억해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통해서 확인하고 경험하고 확신하든지 여러분의 삶에 다가오는 승리와 축복의 출처가 어디인가를 안다는 것은 매우 중요한 것입니다. 각자의 인생사에 다가오는 승리와 축복의 출처를 깨닫고 그 원인을 바로 아는 인생은 결코 다시 망하지 않고 다시 넘어지지 않으며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게 될 것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원인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잠시 승리에 도취하여 다시 넘어질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되고 내 인생사의 여정의 전진이 멈춰질 수도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다윗의 승리는 자기 힘으로부터 온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전적인 축복이며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싸워주신 결과물이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자기의 인생의 자기의 여정의 결과물이 하나님으로부터 왔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에게서 눈을 떼면 안 됩니다. 그는 하나님만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는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기를 다시 결단해야 됩니다. 그는 그 승리에 도취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긴 것은 내 힘이 아니었지. 이게 하나님의 은혜지. 하나님이 나를 위해 싸워주신 것이고 하나님의 의지지 이게. 이렇게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가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0장까지의 이 놀라운 승리 그리고 그 22장의 그 승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것을 어느 정도 노래를 하고 나서도 다윗이 거기서 잠시 다시 자신의 하나님을 바라보는 일에 실패하는 경우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 대지입니다. 오늘 말씀 빨리 끝나면 좋겠네요. 승리의 원인을 바로할 때 다음번에도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21장입니다. 여기에 작은 번호가 몇 개가 있습니다. 작은 번호가 3개가 있습니다. 승리의 원인을 바로할 때 다음번에도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다. 가로 1번 사단의 반격과 원인을 보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보니까 사단이 이스라엘 곁에 서서 다윗을 선동하여 유인하여 인구조사를 하게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무엘하 22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다윗의 승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승리이며 하나님께서 다윗을 원수들의 손으로부터 구원하여 주시기 위한 승리였습니다. 그러므로 다윗은 그 승리로 인하여 탄탄대로를 열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사단이 이스라엘 곁에 서서 마치 다윗의 능력이 있어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것처럼 다윗을 선택하니 다윗이 자신에게 있는 군사의 힘이 얼마나 많은지를 세어보게 됩니다. 사단이가 다윗도 마음속에 하나님이 나에게 위대한 승리를 주고 목이 어깨에 확 힘이 착 들어가고 목에 힘이 착 들어가면서 내가 그동안 좀 잘 싸웠구나. 요압 걱정하지 마.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거야. 그러지만 이 어깨에는 이미 자기 힘이 쫙 들어가 있고 목에도 탁 힘이 들어가서 자기 힘을 느끼기 시작합니다. 그때 자기 힘을 느끼기 시작할 때 자기의 어깨가
도드라지기 시작할 때, 그때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다가오고 사단의 공격이 있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하여 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 너는 힘이 있잖아. 너 힘이 있잖아. 너 지금 잘하고 있잖아. 너 한번 알통해봐. 알통을 하니까 알통이 올라오네. 그 알통의 힘이 얼마나 됐어요? 5절에 보니까 군사가 얼마나 됐어요? 110만 명이나 있는 거야. 칼을 들고 나갈 군대가 몇만 명? 110만 명. 110만의 군대가 있는 거야. 어마어마한 거야. 응? 유다의 군대만 매죠? 유다는 무서운 사자지요. 사자의 군대잖아요, 유다가. 그죠? 그런데 유다의 군대가 몇만 명이에요? 47만 명이야. 우리가 민수기 같은 데 보게 되면은 유다의 군대가 몇만 명? 5만 명, 6만 명. 이렇게밖에 안 되는데 그거의 10배에 가까운 47만 명의 유다의 군대가 있는 거야. 다윗이 자기 힘이 들어가고 있을 때 사단이가 와서 너 힘이 있잖아. 야, 하나님 힘도 있지만 너 힘도 있잖아. 하나님의 능력도 있지만 너의 능력도 있잖아. 이렇게 속삭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항상 하나님을 향해서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만을 바라보는 그러한 신앙이 돼야 되는데, 나도 모르게 내 힘이 탁 들어갈 때, 나도 모르게 내 생각과 내 의지가, 나의 그 능력이 뭔가 있다고 생각할 때, 그때는 위험한 때라는 거예요. 사단이 우리를 방문할 수 있다는 거예요. 다윗의 승리가 이러한 군대들에 의한 승리라는 것을 다윗이 한번 인식하기 시작하니까 그 군대의 힘이 쫙 몰려와요, 안 몰려와요? 쫙 몰려오는 거예요. 응? 강요한 목사가 능력이 있어가지고 그래도 당신들이 살아남았잖아. 개뿔. 무슨 능력이 있어? 강요한이는 아무 능력도 없어. 나는 주님을 향해서 저와 여러분이 3대 4대를 거쳐서 1000대까지 이르는 축복의 여정을 가고자 하는 것이지, 오늘 내가 조금 더 잘 살고, 오늘 조금 더 내가 잘 되고, 오늘 조금 더 내가 여러분에게 인정받고 싶은 마음은 나는 눈꼽만큼도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내가 인정받고자 하는 마음 자체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이 저를 인정하지 않아도 제가 하나도 바풀테게 하나도 서운한 거 없고, 그것 때문에 제가 시험 들 일도 없고, 그 여러분 몫이야. 여러분이 하건 안 하건 그건 다 여러분 몫이야. 내 몫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내가 앞장서고 내가 해서 해야 될 일들은 나는 하나도 없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나를 잘 섬기지 못한다고 가르쳐야 되고 그것을 잘 섬기도록 가르치고 싶은 그 마음도 없어. 왜냐하면 내가 잘하는 게 있어야지. 제가 할 줄 아는 게 있어야지. 아멘. 저는 실제 제가 잘하는 게 없어요. 연약함 투성이고 허점 투성이고 부족함 투성이에요. 그런데 그 하나님이 저를 보존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지켜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저를 구원하기 위해서 저와 함께 싸워주시고 여러분과 함께 싸워주시고 그렇게 가는 거예요. 다윗도 그랬던 거예요. 그런데 다윗이 계속 승리하니까 계속 키 큰 자들마저도 다 이제는 막 이기게 되고 더 이상의 적이 없다고 생각할 그쯤에 다윗이 힘이 쫙 들어가니까 사단이가 싹 와서 충동을 한 거예요. 유인한 거예요. 충동을 한 거예요. 야, 너 힘이 있잖아. 그러니까 내가 힘이 있지. 그게 사단의 소리인 것을 알았다면, 그게 사단의 방문인 것을 알았다면 다윗은 넘어지지 않을 수도 있었겠죠.
그러나 순간적으로 이 충동을 그가 이겨내지 못하고 자기 힘이 있는 것을 알고 자기 군대를 세워보니 진짜 자기 군대가 언제 이렇게 많아진 거야? 언제 이렇게 많아진 거야? 110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승리와 축복이 고난과 고통과 연약함을 극복하고 이루어진 승리입니까? 그렇다면 우리는 더욱 겸손해야 합니다. 만일 이것이 자신의 능력 때문이라고 생각하기 시작하면 사단이 역사하기 시작하므로 나를 넘어뜨릴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사단이 자기 힘과 자기 능력을 의지하는 것의 목적지는 적당한 교만입니다. 이 정도는 괜찮아. 적당한 교만. 저는 매일매일 하루에도 최소 한 번 이상 제가 많은 여러 가지 무장을 갖추되 그 무장 가운데 하나가 겸손의 옷을 늘 무장합니다. 그리고 내 안에 조금이라도 내 마음의 심령에 흔들리는 상태가 있다라고 느껴질 때는 즉각적으로 저의 겸손의 옷을 다시 바늘로 기워서 주님의 보혈의 실로 다시 엮어서 저의 겸손의 옷을 다시 다집니다. 적당한 교만을 가지는 것은 좋다고 속삭이는 사단의 이 말을 조심해야 됩니다. 이게 사단의 목적지입니다. 우리는 항상 승리하는 삶으로 나가기 위해서 사단의 이러한 공격에 넘어지면 안 됩니다. 사단의 이러한 공격의 위험성은 나의 힘과 나의 능력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화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내가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화되고 있다면 적당한 교만이 나의 삶에 스물스물 들어오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는 영적으로 그런 부분에 매우 예민해야 됩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의지하는 힘이 약화될 때, 내가 하나님을 부르고 싶을 때 부를 힘이 없어지게 되고, 내가 하나님을 부를 때 하나님께서 나의 진정성을 헤아리기가 어려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놈은 항상 어려우면 나를 불러. 그리고 좋아지면 또 언제 그런다든지 쏙 도망가. 저 나 또 불러가지고 또 나 이용해 먹으려고 하는구만. 하나님께서 말하기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느냐? 네가 나를 사랑하냐라고 하나님이 묻습니다. 그게 뭡니까? 진정성의 결핍인 것입니다. 네가 나를 공경하느냐라고 묻습니다. 그 공경하느냐고 계속 반복적으로 묻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진정성의 결핍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과의 진정한 관계를 가지고 성숙해져가는 관계를 가지려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의 이 진정성에 대한 것들을 잃지 않아야 됩니다. 나의 힘이 들어오고 나의 능력이 들어오고 나의 힘을 의지하고 내 능력이 들어올 때 바로 거기에는 하나님께 대한 진정성에 대한 손상이 올 수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또한 더 나아가서 3절처럼 자기 성을 쌓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말라기 1장에 말씀했죠. 내가 나의 성을 쌓으리라.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했어요? 야, 나는 너의 성을 헐리라. 마치 하나님과 대결 구도로 가지만, 그래서 에돔은 늘 성이 헐어지면 늘 성을 쌓습니다. 우리가 요르단에 가서 그 에돔의 그 붉은 성을 다 봤습니다. 철의 요새처럼 그들은 쌓았습니다. 마차도 지나갈 수 없는 철의 요새입니다. 그 당시에 군사 100명도 쉽게 지나갈 수 없는 그런 철의 요새입니다. 그들은 그렇게 쌓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헐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AD 300년에 BC 300년에 그들은 철저하게 유린당하며 완전히 폭망하게 됩니다. 지금의 요르단은 그 번성과 그 영광의 시기는 다 역사의 뒤안길이 되어버리고 말한 것입니다.
나의 힘의 100배를 더 의지하리라. 자기성, 100배의 성을 쌓으려고 합니다. 100배의 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하고 100배의 성을 더 뭔가를 찾아갑니다. 그러나 여러분, 인생에 100배의 힘은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100배의 힘이 있는 것처럼 느끼게 하는 것은 사단의 속임수입니다. 인생사의 여정에서 배운 것은 나라는 존재가 얼마나 연약하고 나약한 존재인지를 배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한없이 나약한 존재, 작은 것에도 쉽게 넘어질 수 있는 존재, 작은 바람 앞에서도 등불과 같이 흔들릴 수 있는 존재. 정말 주님이 함께 하시지 않으면 살아갈 힘조차도 잃어버릴 수 있는 바로 그 연약한 존재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교만한 마음과 자기 성을 쌓으려고 하는 마음이 생길 때 사단이 우리를 향하여 반격을 가할 수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다윗이 누굽니까? 그 위대한 다윗의 생애에 바로 사단이는 정면으로 서서 다윗을 반격하고 나왔던 것입니다. 두 번째, 가로 2번. 다윗 시대를 열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과 선택을 통한 교훈입니다. 7절에서 12절. 7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이스라엘을 치시며 이스라엘에게 하나님의 환난을 선포합니다. 3년 기근을 할래, 석 달 적군의 칼을 할래, 사흘 전염병을 할래 하고 선택권을 줍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의 악함에 대한, 다윗의 악함에 대한 하나님의 선택입니다. 이때 다윗은 하나님께서 자신을 버리지 않고 자신을 지켜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심판이라는 것을, 징계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습니다. 이 고난이 자신에게 다시 기회가 돌아오게 될 거라는 것을 믿었습니다.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서게 하는 것이 목적일 때가 많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잊지 마십시오. 오늘 이 문장은 잊으면 안 됩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믿는 자들을 향한 하나님의 징계와 심판은 심판이 목적이 아니라 돌아서게 하는 것이 목적일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탄생한 것이 다윗의 시편입니다. 시편 119편 67절에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시편 119편 71절에 고난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라고 다윗은 고백했습니다.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결단은 오히려 다윗에게 다시 승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시는 하나님의 계시이며 시시때때로 바로 그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결단이 무엇인지를 우리는 발견해야 됩니다. 그러면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결단이 무엇인지를 알기 위해서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계시, 즉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말씀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는 귀가 열려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고 행하는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반드시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말씀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지 않고 우리에게 행하시는 일은 결탄코 없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이 말씀, 나의 삶의 여정에 시시때때로 하나님의 결단과 함께 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듣고
거기서 우리는 어찌할꼬? 우리는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는, 이것이 자기에게 자기를 무너뜨리게 한 것이 아니라 이 고난이 다시 자기에게 기회를 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여정이라는 것을 다윗이 잡은 것처럼, 다윗이 발견한 것처럼, 그리고 그가 고백하기를 고난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였더니 이제는 주의 말씀을 내가 지키나이다. 고난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더라고 고백했던 다윗의 이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적어도 성도는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기만 해도 그는 승리하는 삶으로 나갈 수 있습니다. 넘어진 데서 일어날 수 있습니다. 넘어지기 직전에 우리는 다시 새롭게 나아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들려온다는 것은 여러분에게 복인 것입니다. 저도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들려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미쳐가야 됩니다. 만약에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빠른 하나님의 빛이 여러분을 향하여 다가올 수 있다면 여러분들은 더 빠르게 믿음의 반응을 드러낼 수 있습니다. 다윗 시대를 열어가기 위한 하나님의 결단과 선택, 그 과정에 바로 다윗은 하나님이 자신에게 주신 이 고난이 생명의 고난이라는 것을 깨닫게 됐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세 번째, 2번에 3번, 다윗의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한 교훈. 이것이 하나님의, 이 고난이 하나님이 주시는 것이라는 것을 다윗은 깨닫고 그는 바로 즉각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리게 됩니다. 우리의 목적은 한 번 이기는 삶이 아니라 이기고 또 이기는 삶으로 나가야 합니다. 다윗은 이 길을 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다윗은 첫째, 이 과정에서 가졌던 다윗의 마음은 첫째 깨달음입니다. 깨달음. 13절 보시겠습니다. 13절. 다윗이 갓에게 이르되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거기 내가 공경에 빠졌도다 라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내가 사단에게 빠졌도다 라는 것입니다. 깨달아야 됩니다. 내가 사단에게 빠졌구나. 이건 부끄러움이 아닙니다. 용기이고 이건 결단이며 하나님의 의지와 결단을 자기 안으로 가져오는 하나님의 계시, 하나님의 말씀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선지자 앞에서 말합니다. 말씀을 자기에게 공급했던 선지자 앞에서 내가 사단에게 빠졌도다. 깨달음입니다. 둘째는 돌이킴입니다. 돌이킴. 거기 13절에 내가 그의 손에 빠지고 사람의 손에 빠지지 아니하기를 원하나이다 하는지라 그랬습니다. 우리는 우리의 인생의 여정이 부끄러워도 부족해도 자꾸만 하나님께 빠지는 자가 돼야지. 고집 세우고 자기를 당당하게 하고 이러면서 계속 사람에게 빠지면 그거는 수렁과 같습니다. 한 번 빠지고 또 빠지고 계속 빠지는 거예요. 여러분의 인생이 하나님께 빠지면 벗어납니다. 하나님께 빠지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건져주십니다. 셋째는 회개와 용서 그리고 긍휼입니다. 거기 말씀에 15절에서부터 쭉 보게 되면은 다윗이 그것이 거기 17절에 보면은 이 모든 죄는 자기의 죄이며 자기 집안의 죄이니까 자기 자기의증과 집안을 치라고 하나님 앞에 요청하면서 하나님 앞에 회개하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것을 회개를 들으셨을 때 다윗이 용서하심을 위한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잖아요. 그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려요. 번제라는 것은 전부 다 드리는 거고요. 화목제라는 것은 하나님과 나와의 화목관계를 이루기 위한 제사입니다. 여러분들은 항상 하나님과 화목하게 지내라겠죠? 예? 여러분들이 하나님과요 항상 화목하게 지내셔야 돼요. 예, 사람과도 화목해야 되지만은요 하나님과 화목해야 돼요. 하나님과 자꾸 뭔가 화목이 안 되고요, 뭔가 이렇게 약간 써먹써먹하고 하나님 이름도 잘 못 부르게 되고 이러면요, 여러분 이 화목 관계가 지금 써먹써먹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항상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부끄러움이 없어야 되고요.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님, 나의 주 예수 그리스도시요, 나의 주 예수님, 지저스 예수님 하고 자꾸 부를 수 있는데 여러분들이 제한되면 안 되고요. 성령님, 나의 하나님, 성령님, 나의 주, 오늘도 나에게 오셔서 감동하고 나를 이끌어 가소서 하고 나에게 성령의 음성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감동으로 이끌어 주옵소서 하면서 성령님과의 삼위일체 하나님과의 이 화목 관계가 열려져 있어야 됩니다. 네, 그럴 때 그 번제와 목제를 드렸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긍휼을 베푸시죠. 네? 거기 긍휼을 몇 절이에요? 26절. 다윗이 거기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렸는데 아무 일이 없어. 그러면 안 돼요. 그죠? 여호와께서 하늘에서부터 번제단 위에 뭘 내렸어요? 불을 내려주셨다 그랬어요. 불은 우리의 죄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넘어짐과 악과 이런 것들을 불은 소멸케 하는 불입니다. 소멸. 응? 어디가 있어요? 데살로니가서 몇 장이에요? 5장 18절인가요? 기억나요? 데살로니가 전서 어디가 있어?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라.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분이시라. 빨리빨리 찾아보세요. 히브리서에 있나? 히브리서 몇 장? 12장 29절. 아유 감사합니다. 제가 이 대사니까 제가 정신이 하나도 없어요. 권사님 감사해요. 네. 네. 일단은 신약에서 제가 물었으니까 히브리서 몇 장이요? 12장 29절. 12장을 제가 이제 안 잊어버릴게요. 12장 29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보다 불이시다 그랬어요.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시다.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긍휼이 올 때요, 여러분의 이 불이, 하나님의 불이 위에서부터 내려와야만이 내 마음에 있는 그런 무거운 것들이 싹 다 지워지고 사라지는 거예요. 소멸하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불이 내려와서 하나님이 다윗을 긍휼히 여기셔요. 그리고 넷째는 이 다윗의 회개와 용서 그리고 하나님의 긍휼을 통한 구원 가운데 다윗의 마음에 항상 있었던 것이 하나가 있어요. 21장 30절. 다윗이 여호와의 천사의 칼을 두려워하여 감히 그 앞에 가서 하나님께 묻지 못하더라. 이 다윗의 마음에 존재하는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 이것은 다윗의 삶의 큰 무기였습니다. 다윗은 이 사단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사단에게 잡힐 수 있고, 세상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것은 오히려 실패와 심판을 막을 수 있습니다. 다윗에게 존재했던 큰 힘은 하나님께 대한 두려움입니다. 다윗은 사자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두려웠지 않지만 사자는 두렵죠. 사자는 관두고 저 불독 하나, 개만 한 마리 갖다 놔도 여러분들이 벌써 무서워가지고 도망칠지도 몰라요. 사자도 두렵지 않았어요. 그는 사람도 두려워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늘 두려워했어요. 여러분의 인생의 여정이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왔다는 것은 이미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사랑하고 있고 여러분들은 이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하나님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자, 하나님을 진정으로 경외하는 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게 된다는 것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고 다윗의 삶처럼 늘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늘 하나님을 떠날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을 심령 안에 늘 새길 수 있는 그런 성도로 살아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